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고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전사님 그 옆에 찬양팀 있어요.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고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온전히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여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여서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무조건 연약합니다. 주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것밖에 없으니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염려가 변화되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좋은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송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참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소생되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 갖고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해. 평생 사는 동안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영혼이 늘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았으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았으며 처음부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았으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았으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심령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늘 감사하는 심령 되길 원합니다.
믿음 갖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체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미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날마다 감사의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아버지며 감사하는 심령 감사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님이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아버님의 풍성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가 아버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아버님의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버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거듭나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늘 아버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시고 아버님이여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님이여 기쁨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의 탁들이 홀라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큰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천하보다도 귀하게 저희들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 안에 넣어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시는 하나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삶을 잘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품 안에 넣어주셔서 아버지며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평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524장 찬송 부르신 후에 이주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524장.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로 나올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힘든 가운데에서도 가을이란 계절을 주셔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거두게 하시고 산과 들에는 예쁜 각색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솜씨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수선하고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들에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저희에게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사 먼 나라 오지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보살피며 같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영혼 구원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와 희망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로 서는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이 지역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이 제잔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이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을 뜻이 계셔서 오래전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제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양떼를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게 하시고 실족한 영혼이 없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저희들의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부터 25절. 구약성경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짚고 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묻혔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버님이야 늘 새겨지는 말씀으로 새기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 늘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만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자치는 십자가의 밑에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앞뒤 형님들하고 은혜 받고 갑시다. 또 그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수요기도에 드리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두 번째 시간 열왕기하 2장 중심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리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야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합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것을 선포해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셨죠. 그래서 대단한 선지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누가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대결을 하죠. 거기서 누가 이겨요? 엘리야의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있었던 450명의 뿐만 아니라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 다 거기서 쳐 죽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그 일들을 해냈던 분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악독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우면 빛이 더 밝은 것처럼 날이 어두우면 밤에 별빛이 더 밝은 것처럼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 시대 그리고 그 고통하는 시대에 위대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두운 시대라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타락이 됐고 그만큼 세상이 돈을 우선시해갖고 돈이라고 하면 사람의 목숨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 이 악한 시대가 되었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고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학대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그냥 두실까? 심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리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셔서 정말 이 어두운 때에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빛나는 교회가 있어요. 빛나는 교회. 아무리 어려워도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빛나는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봉교회가 이럴 때 더 빛나는 교회 되시고 더 빛나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엘리야,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다음에 그 엘리야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갑절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왕 믿음 안에서 살 그런 그 일꾼이 되려고 하면 이 엘리사처럼 능력받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도 대단한 그런 선자였지만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베푼 것보다 2배의 갑절의 은혜를 받았어요.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적을 베푼 게 7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그 2배 14번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엘리사가 그러한 갑절의 능력, 엘리사보다 그런 갑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가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아주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대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엘리사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자꾸 그 길을 그 도시를 자꾸 바꿔가요. 처음에는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가고 베델에 있다가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 있다가 요단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엘리사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가실 때가 됐으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각각의 동네마다 선지자들을 따르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엘리사에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 우리 스승님을 하늘로 이렇게 들려올려 보내시려고 하는데 너 자꾸 따라다니지 마라. 이제 곧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너 자꾸 따라다녀봐야 그거 민폐다. 그러면서 자꾸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죽겠다고 따라다니죠. 그랬더니 저기가 그래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죽겠다고 따라오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야, 너 언제까지 따라올래?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능력을 주십시오. 당신이 받았던 그 성령의 능력 그거 갑절로 주십시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가 찬 거야. 자기가 행한 것보다 2배로 달래니 이거 욕심도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들리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로 엘리야가 들려지는 것을 엘리사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면 그 능력이 갑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알겠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목격하고 당신이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끝까지 쫓아가죠.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림받을 때 그것을 목격하고 그 엘리야가 가면서 어떻게 자기의 겉옷을 확 던져주는데 그것을 딱 입으니까 정말 갑절의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옛날에 제가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저하고 아주 절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그 친구는 대학원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송암교회라고 하는 곳에 전도사로 있었고 저는 이제 동원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둘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그 월요일마다 그 영락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저희 학교 옆에 보면 그 수유리 쪽에 영락기도원이 있어요.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에 버스 한정거장이에요. 우리 다니던 대학원하고. 그래갖고 월요일마다 둘이 그 영락기도원에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도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주일을 감당할 때 맨날 교회 가면 뭐 이래 잘못한다고 혼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저도 맨날 너 잘못한다고 혼나고. 그래갖고 둘이 맨날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달라고. 그래갖고 둘이 맨날 그 영락기도원에 아침에 올라가고 같이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윤목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전도사 때니까 그 친구는 얼마나 아주 적극적인 친구예요. 전라도 광주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 전라도 사람들이 적극적이잖아요. 뭐 믿어도 화끈하게 믿고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뜨끔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볼 때 저를 답답하게 생각해요. 여보시오 이 전도사 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막 그래갖고 기도를 하는데 둘이 기도하는데 저 산에 올라가고 이 돌에 올라가서 바위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는데 거기는 막 목청껏 막 난리가 나요. 막 그냥 산이 쩌렁쩌렁하게 기도하는데 저는 소심하게 주여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래갖고 은혜를 받겠냐고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근데 진짜 기도한 다음에 같이 은혜 받은 거 서로 얘기하거든요. 한 3시간 4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은혜 받은 거 서로 얘기해. 그러면 그 친구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맨날 배가 아파하고 하나님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나는 조금 줘요.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지 그 친구 이렇게 들어보면 방언도 빨리 받고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예언의 은사도 받고 그때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부러워하고 너무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믿음도 적극적인 사람이 은혜를 받는구나.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충청도 사람이 이게 잘 안 돼. 이게 충청도 사람이라. 하여튼 자원한가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지끄댕이를 잡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바지가랑이를 잡고 놓지 않고 밤새서 기도했던 그 열정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되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를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날마다 달려가셔서 열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인내하는 이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그냥 되지 않아요.
인내하면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러한 수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참아내고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죠. 맨 처음에 베델로 가니까 베델 쫓아가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로 가니까 여리고로 쫓아가고, 요단으로 가니까 요단으로 쫓아가면서 끝끝내 쫓아다니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온 예수님께로 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주 좀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참 그럴 때도 있었어요. 보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개 같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 줄 떡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자기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요? 그의 딸을 고쳐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인내하면서 끝끝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성경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끝끝내 기억하면서 끝끝내 기다렸던 사람이 다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잊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엘리사가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소원을 어떤 거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지가 달라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원했던 게 뭐예요? 뭘 달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니까 지혜를 주시죠. 뿐만 아니라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바라지 얘기도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들이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르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 뭘 달라 그랬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만 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면 다 됩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달라? 돈 주세요? 아니면 건강 주세요? 이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수준이 다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여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참 기쁘다, 내가 그런 것을 구하니 내가 너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달라고 하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믿음, 찾는 믿음, 문을 두드리는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우리가 구하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또한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남은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평강하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추수 감사주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그 교회 김장을 11월 21일 날 토요일 날 하루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절이고 이런 것은 좀 하지 않고 절인 김치를 사다가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뭐 내년의 상황도 올해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밥 먹고 점심 먹고 막 이러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장도 예년보다는 좀 적게 많이 적게 할 예정이고요. 뭐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럴 예정이긴 한데 하여튼 뭐 무나 파나 뭐 양념류 이렇게 헌물해 주실 분들 여신도 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고추 혹시 파실 그런 교우들이 있으면 교회 15근 정도 사야 된대요. 그래서 좀 팔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광고나 주부를 참고하시고 참 오동수 원사님 어르신 홍재덕 어르신은 수술 잘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 주 토요일 날 퇴원 예정이신데 좀 조금씩 걸으셔야지 나오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걷는 훈련을 내일부터 하신대요. 그래서 좀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재수 원사님은 따님 집에 지금 계시다가 이제 조만간 다시 오실 계획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넘어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천천히 다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감기 조심들 하시고 그러셔서 이 겨울 됐는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일자가 해낸다. 자비하신 하나님 동생들을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가 겸손하게 하리라.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된게 너의 영혼을 번전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가 겸손하게 하리라. 주님과는 징기도하고 수익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량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